지난주에 제가 감기 걸려서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고 설교를 전하는 것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몸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에어컨은 25도로 돌아가니까 에어컨 바람 쏘이면 제가 좀 약해요. 그래서 그 겨울 잠바를 입고 지냈습니다. 그래야 이게 몸의 그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에어컨 바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에어컨 바람을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에어컨 바람을 멀리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철을 타고 이게 출퇴근하다 보면 이게 대부분 이제 짧은 티를 입고 그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긴 팔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에어컨 바람이 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건강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그 하나 있는데, 사람이 그 속열과 건열이 있어요. 한의학에서 보면 속열이 많은 사람은 땀을 많이 빼요. 땀을. 저는 이렇게 조금만 더우면 땀이 막 그 엄청 많이 그 납니다. 그래서 식사 한번 하고 나면 땀이 막 진짜 이 그 샤워한 것처럼 땀이 나요. 그러면 그 땀을 배출할 때에 찬바람을 쏘이면 쉽게 감기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열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건열이 높은 사람은 이 피부에 열이 있다 보니까 이 열을 에어컨 바람으로 이렇게 그 식히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면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실 테고, 교회에서 보면 뭐 에어컨 바람이 약하다, 에어컨 바람이 세다, 이것 때문에 한번 곤욕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열이 많은 사람은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와야 좋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속열이 많은 사람은 에어컨 바람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구역장으로 섬기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연세는 6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평소에 말이 많지 않은 분이셨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시아버지 추도식을 한다고 저를 초대하였습니다. 그 참석한 사람들은 집사님을 비롯해서 시동생 2분과 시누이 1분이었습니다. 추도식 분위기가 보통 추도식에 비해서 엄청 엄숙하였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가족이 모였는데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추도식 이후에 이 집사님께서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40년 동안 시아버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기독교식으로 추도식을 드릴 겁니다. 저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동생과 시누에게 앞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추도식을 할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들이 저의 부탁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멘탈 붕괴, 멘붕이 왔습니다. 집사님이 건강하신데 임종을 말씀을 하시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얼굴에 어떤 징조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집사님의 얼굴에서 건강하지 못한 징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종을 말씀하시는 그날에도 집사님의 얼굴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집사님이 투병생을 한다는 소식이 교회에서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해마다 구역장직을 맡아서 섬기셨습니다.
임종 이야기를 들은 후 한 달도 안 되어서 동상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곧바로 병원 입원실로 찾아갔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무척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화려하게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 모범이 될 만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임종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복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사님은 죽기 전에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의 구성 세 가지 요소. 첫 번째가 죄의 인정.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속죄, 세 번째가 하나님의 무죄 선고입니다. 이 세 가지는 뼈대 이곳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의 인정에서는 핵심이 죄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에서는 인신 제사입니다. 동물 제사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 공양. 그리고 이 제물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메시아는 왕이란 뜻이에요. 왕이신 사람이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무죄 선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말합니다.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무죄 선고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마다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죄의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죄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행위가 나타날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범법자들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쾌하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운전자가 시청을 운전하다가 잘못해서 9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심 재판이 있었고 며칠 전에 2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2심 재판 때까지 그 운전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택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판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행위로 뭔가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 본성은 대체적으로 악하기보다는 착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지, 내가 오늘 나가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더라도 내 감정이 상해서 미워하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내가 이 기쁜 간사를 미워해야지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 본성은 착해요. 그러나 그 본성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나쁜 세력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나쁜 세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가 무척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의 부분에서는 행위의 죄가
있지만, 행위의 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본성 이면에 죄의 건세가 들어 있어서 사람이 악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속죄에 있어서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 말이 쉽지. 예수님의 속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사람이 제물로 된 거예요. 동물을 제사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동물은 사람하고 가치면에서 확인이 다르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 예수님의 속죄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 이성과 완전히 반대가 돼요. 불합리하다는 것은 뭐냐면 합리라는 것은 이성에 합하다는 말이에요. 이성에 합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들으면서 저게 이성에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맞아요. 이게 이제 복음에 있어서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에 있어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할 때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은 복음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중에서 예수님의 속죄에 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제 25절이 이제 그 예수님의 속죄를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 고쳐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인데 이거는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죄제물이고,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화목제물은 피를 드리고 고기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속죄제물은 피도 드리고 살코기도 태워버리는 게 속죄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속죄제물로 보셔야 되고, 속죄제물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여기에는 강가라고 되어 있는데 용서입니다. 죄를 강가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심으로. 구약 성경의 독특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제사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기가 제사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레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읽으면 막 딱딱하고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러나 이 레위기가 이 복음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됩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규정을 따라서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에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소와 지성소 구조를 보시면 이게 성막인데, 성막에서 방향을 보면 여기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에요. 자, 보시면 동쪽이 출입문이에요. 출입문에서 들어가면 여기가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은 기름을 불태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물두멍 노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그 목욕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성소,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성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앞부분은 성소고 뒷부분은 지성소입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남쪽은 촛대가 있고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휘장, 장막인데 이 장막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십계명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보시면 범제단과 이 분향단은 제물을 드리는 곳인데 이 지성소 안에 율법이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물도 받으시지만 십계명을 지성소에 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다고 했죠. 법궤. 이 법궤 위에 뚜껑이 있죠. 뚜껑 위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이 있고 이 뚜껑이 뭐냐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곳이에요. 속죄소가. 그래서 이 속죄소를 뭐라고 하냐면 시편에서 보면 진짜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시은자란 말이 나옵니다. 시은자. 시은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그리고 만남의 장소. 회막. 그래서 이게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제사도 중요하지만 율법, 삶, 계명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전, 성막에서 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 제사가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과 온 회중이 제를 지었을 때는 제사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높은 위치에 있지만 온 회중이 제를 지으면 제사장과 같은 종류의 제사를 드리게 돼 있고 그 방법은 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이 있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는데 거기에 피를 7번 뿌리고 분향단이 있다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죠. 거기에 뿔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성소에서 나와서 번제단에 오면 그 피를 번제단 밑바닥에 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기름기 여러 내장이라든지 이런 기름기를 다 거두어내어서 이것을 번제단에 불사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의 살코기 이런 것들은 진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완전히 불태워 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과 온 회중의 제사 방법이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성소에 아까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 앞에 피를 한번 뿌리고 속죄소 뒤에 피를 7번 뿌립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번제단에 불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는데 죄 용서를 받는 이 제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동물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어떤 죄든지 그것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십계명을 어기면 형벌이 사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살인하면 형벌이 사형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간음을 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경미한 죄를 짓더라도 원칙상 원칙상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 사람 대신에 동물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원칙상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염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는 생명을 좌우할 만큼 끔찍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속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척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속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이 속죄가 불리합리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기적이에요. 기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든지 이런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유명한 것이 철학이에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전부 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 이성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처형이라는 건 뭐예요? 사형을 당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거예요. 자, 이렇게 추구한 목표가 다른데 보시면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면 뭔가 놀랄 만한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왔다면 이 세상에서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 대세상을 예수님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기적을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철인 정치를 추구했어요. 철인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와 용기와 정의와 절제가 있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최고 지도자로서 지혜를 발휘하고 용기를 발휘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어이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이것은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기적이면서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지금 살펴보았다시피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제가 어머니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할머니는 교회 다니셨고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에 마음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중증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평소에 마음이 늘 불안했고 또 장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한없이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저는 농촌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성적이 우수했어요. 성적이 우수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을 받으면 마음이 좋았어요. 근데 성적을 받았을 때 마음이 좋은 것보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웠고 교회 가고 싶어 했고, 왜? 마음이 편했으니까. 농촌에서 서울에 가서 대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경제 규모를 비교하면 당시에 서울에서 10,000원을 쉽게 쓴다면 초원에서는 1,000원을 가지고 쓸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뭐 그보다 차이가 더 커서 서울에서 10만원을 쓴다고 하면 초원에서는 이 1,000원을 쓸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규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울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대학교에 합격했지만 서울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 암담했습니다. 자취방을 구하지 못해서 영등포 양남동에 있는 한일신문 보급소에 취업을 했습니다. 입학하는 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린 후에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생활비를 집에서 받은 적이 없어요. 방학 중에 고향에 한번 내려가면 어머님이 1-20만 주시면 촌에 무슨 돈이 있냐, 5만을 떼어서 다시 돌려드리고, 이게 전부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대학 4년을 졸업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대학을 아무 탈 없이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꺼리낌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들 따라 나도 가면 되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대원 1학년 때 탈진을 해서 어떤 질병도 없는데도 기운이 점점 떨어지고 진짜 그때 죽음의 그림자가 왔어요.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죽는구나. 요 지점까지.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저는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엄마의 태도는 한결 같았습니다. 아들이 구원받았으면 아들 따라 나도 구원받는 거지. 이게 시종일관 같은 마음이에요. 아들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정말로 전도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왜 그렇게 돌이킨지는 이유가 없어요. 어떤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몸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교회 가겠다고 다짐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엄마 전도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한 거는 기도예요. 기도. 아마 그 기도를 보면서 하신 것 같아요. 뭐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 따라
구원받는 것이 이런 태도에서 본인이 교회를 다니시게 된 겁니다. 복음은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 중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불리합리한 복음을 전할 때에 종종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전도자가 이 복음을 잘 설명해서 그 사람이 납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수용하는 것이지, 내가 이 불리합리한 복음을 잘 설명해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잘 설명해서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성실한 사람이었고 유대교에서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정통 유대인입니다. 자기 말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철저히 따랐던 그가 앞장서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이 박해자 바울이 언제 예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가는 길에 다메섹 근처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바울은 악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순간에 바울이 예수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야 돼요. 자,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속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이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좋아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훌륭하고 지식이 풍성해서 이 큰빛교회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큰빛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성이 뛰어나서 예수님의 속죄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속죄 신앙을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발간한 기독공보에 최근 5년간 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 성도수 통계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교인 통합 측 교단 성도수가 250만 명이었는데 5년이 지난 2024년도에 219만 명이 되었어요. 31만 명이 감소되었어요. 은평구청의 구민수가 한 46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은평구청의 3분의 2가 예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보면 30명 이하의 그 교회 수가 33.8%에서 41%로 급증했어요. 성도 수가 줄어들면서 작은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30명에서 100명 교회는 30%에서 31.4%의 31.4%로 증가했습니다. 100명에서 300명 사이의 교회는 19%에서 15.7%로 줄었어요. 교인들의 수가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500명에서 1000명 되는 교회는 4.5%에서 3.8%로 줄었어요. 자, 이거 보시면 교회 규모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성도가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미자립 교회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자립 교회라고 하면 3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30명 이하 교인이 41%라면 100교회 중에 41개가 30명 미만 교회입니다. 그러면 30명 교인들이 출석을 하면 목회자 사례비도 못 주고 사택도 못 주고 정말로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주변에 허다해요.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 교회가 이거보다 더 커요. 본당이. 그리고 2층 건물이에요. 또 그 교회 건물이에요. 교인들이 몇 명 나오신지 아세요? 15명. 부지기수입니다. 교회 목회자 사례비 150만 줄까 말까요.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현실이. 자, 그러면 이 교인 감소 수를 보게 되면 앞으로 교회의 위기는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의 수가 점점 더 감소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교인 감소예요. 교회에서 교인 수는 해마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7년 다녔지만 교인의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교인 수는 똑같은데 해마다 죽는 사람은 있죠. 그러면 자연적인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난한 교인이 많아졌어요. 가난한 교인.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것이 명확하고 앞으로 이걸 보면 교회 위기는 뭐 유럽 교회만큼이나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교인 감소는 자명합니다. 앞으로 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연세는 평균 60 이상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5년, 10년이 지나면 이분들은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교인 감소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여기에 20년 후에 살아 계실 분 계세요? 뭐 저는 살아남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인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난한 교인들을 안 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 가난한 교인들을 잡는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각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색깔은 각각 달라요. 삶의 환경이나 형편을 보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이런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 비교하다 보면 거기에서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교회를 떠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절로 들어요.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보다도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을 따라서 판단하면 사람이 교회를 보면서 실망해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신앙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서 교회 공동체를 굳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